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날 대전에 234 운동 전체 모임이 있어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간증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서울에 와서 또 1박 2일로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또 밤늦게까지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234 운동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온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 사모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다소곳하게 숙녀처럼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과 사모함이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기도로건 마음의 생각으로건 무엇으로건 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기적을 끌어당겨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춥다고 움츠리고 있으면 자꾸만 내 몸만 더 움츠러들어서 딱 달라붙어갖고 안 움직여지고요, 방콕, 방글라데시 이렇게만 방에서 띠글띠글 대다가 방에 콕 들어가 있든지 아무 일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우면 추울수록, 내 삶의 환경에 문제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내 마음에 열정을 품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10장의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었습니까?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그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지 개벽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베드로 사도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최고의 수제자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지금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엄청나게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교회의 역사상 비로소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방인에게 가고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가 파송되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갔고, 그 이후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그 유럽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 간 게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에게 성령이 안 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과 이 신앙은 이스라엘만의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끌어당겼던 그 고넬료의 믿음이 성령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모하고 열망하며 내 마음의 열정을 붓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사모함과 그 사람의 열정에 하나님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또 다른 고넬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위대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과 함께, 위대한 일을 열망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흐리멍텅하게 가만히, 그리고 신사처럼 가만히, 숙녀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그 옆에 앉으셔갖고 가만히 계세요. 왜?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본래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네 동네나 자기네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해외 선교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나는 거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해라. 윌리엄 캐리가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꿈꿨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루셨고,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에 대한 아버지로 부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나 자기네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거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였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위대한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도전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일에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의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였을 때,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를 고넬료 집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누구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우리 집에 오라고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달라고 사정해도 못 만날 텐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게 지금이야. 어떻게 가능해요? 고넬료의 그 믿음과 고넬료의 그 열정과 고넬료의 그 사모함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랄만한 일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변화를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과 사모함을 통하여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장본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엔카운터 지금 자체적으로 1기, 2기 갔다 왔어요. 엔카운터에 가서 하나님이 참여한 우리 학생들 만나주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초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또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그죠?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성드럽게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엔카운터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스스로가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 네? 전혀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막 쌩까고 있는데, 네? 너희들 모습 생각해봐. 1년 반주 안에 너희들 모습, 지금 이런 성적이 나올 걸 생각을 했어? 꿈도 안 꿨지. 나는 공부와는 전혀 관계없어. 영어 30점대 있는데 80점 넘었다고, 그치? 엄마가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좋아갖고 막 붕어빵 사달라고 막, 꿈에도 못 꿨던, 부모님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 더 높은 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막 만족해서 영어 시험 너무너무 잘 봐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들떠갖고, 내일 시험 보는 것들은 뭐 금방 잘 볼 것처럼 막, 세 번만 보면 100점 맞아. 막 옛날에도 계속 세 번만 보면 100점 맞는데 한 번도 100점 못 맞았거든요. 막. 근데도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들떠갖고 세 번만 보면 100점 맞아 막 이러는데, 들뜨면요 들떠갖고 안 됩니다. 더 집중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을 갖추는 것처럼 성적도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 자빠져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이끌어갈 때 다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나도 놀라, 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부사역자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알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10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대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사역자 있거든요. 부목사로 있는데 자기 소그룹, 저도 한 10명 정도 소그룹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소그룹은
담당자 리더가 알아서 다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수양회 때는 다 성령 받도록 내 속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치유의 날에는 내 속으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내가 다 낫도록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소그룹에는 또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도 계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가셨던 장로님 계시죠. 그분도 저희 소그룹이셨어요. 근데 막 안수하고 내가 다 해결하라는 거야.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제 알파 사역 때 성령 수양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아니 손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뒤로 넘어지니까 내가 더 놀랐어요. 분명히 내가 민 것도 아닌데 넘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다음 사람도 기도하는데 넘어지고요. 막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도 놀랬겠지만 기도하는 내가 더 놀래갖고 막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또 한 분은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뒤로 폭 나가 떨어지더니 막 떼굴떼굴 막 굴르면서 우는 거예요. 막 30분 넘게 막 얼마나 막 제가 긴장하고 얼마나 제가 막 놀랬던지, 아니 제가 때리지도 않고 꼬집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사역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터치하니까 그런 사역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 임한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보고서 놀란 거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 임할까 막 놀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사역해주러 왔잖아. 베드로하고 동역자로 사역해주러 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다 말고 자기들이 놀란 거야. 저도 사역하다가 막 넘어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내가 놀라고 막. 예.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역하는 사람도 놀라게 만드시고 사역받는 사람도 놀라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꿈꿔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세요. 왜? 그분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가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어떤 상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그냥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설교만 잘 듣고 있었는데 설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만 그냥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은사로 선물로 방언을 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들을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컸으면 그냥 말씀만 듣는데 뚫어지게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경험할 때 죽어라 기도하면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방언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방언을 받는다고 배워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밤에 철회하면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잡았던 소나무가 폐기에 너무 커서 좀 두꺼운 소나무를 잡아서 못 뽑았어.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어. 다른 애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막 마음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얇은 거 붙들고 씨름해갖고 뽑아갖고 방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뭐냐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만 방언 받는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못 뽑으면 방언이 안 온 거야. 뽑으니까 뽑는 믿음의
방언을 끌어당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방언 받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엔카운터 때 함께 나눠서 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방언을 받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학교 후배는요, 말씀 듣는 중에 그리고 찬양할 때 방언이 그냥 임한 친구도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고넬료의 가족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방언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제대로 들으면 그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떨 때 방언을 받는가 하면 권위자가, 리더가,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선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게 이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넬료 집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그냥 와버린 거야. 성령이 먼저 임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니 이미 성령이 와버렸으니까 세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성령 받는 조건이 세례 받는 거였는데 이미 성령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당연히 주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엔카운터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와서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성령을 먼저 경험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세례 한번 받으려면 교회 나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나와야지 학습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리고 또 나서 6개월 이상 또 잘 나오면 그때 세례 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학습, 뭐 어떤 유예 기간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바로 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주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도 엔카운터에 가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경험하면 20날, 21일 날 가잖아요. 그러면 22일 날 바로 와서 그냥 세례를 줄 겁니다. 지난번 2차 때도 10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다 세례를 줄 거예요. 왜? 성령이 줬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보다 높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므로 함께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한빛음 교회의 식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인 것을 우리가 서로 딱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의 말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선물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방언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한다고 하는 건 방언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방언이 나오지만 그 방언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결국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지금 도장을 퍽 찍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그리고 위대한 일을 도전할 때 그 성령님은 내 앞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의 열매를 따먹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내가 안에 방언이 왔으면 여러분이요 최소한 방언으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돼. 최소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방언으로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한번 영적인 문이 딱 열릴 때까지 한번 쇼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줄이 잡힌다는 거 있잖아요. 기도 줄이 잡힐 때까지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맹숭맹숭 기도하다 보면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고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말 다 하면 기도 줄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무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안 들어와. 그리고 매번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끝나요. 10분, 2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더라도 계속 방언을 하는데 도대체 이 방언이 나오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방언만 나오니까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놀고 있고 딴짓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고 나면 입에서는 나풀나풀 방언을 한 것 같은데 생각은 기도를 안 하고 딴 곳에 가 있었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기도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맛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건 한국말로건 기도를 쭉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구나, 기도가 집중적으로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도전해서 계속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기도하는데 2시간 걸렸다. 2시간 걸렸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그 줄이 잡히면, 야,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기도하는 게 곤욕이고,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줄이 잡혀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고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만나가고 독대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대통령 만나서 독대하는 거 해봤어요? 그렇게 해봐도 막 긴장해갖고 두근만 세근만 막 콩닥콩닥 할 텐데,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야, 온 전하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2시간 걸렸으면 그 다음번에는 1시간 반 걸리고요, 그 다음번에는 1시간 걸리고, 그 다음번에는 30분 걸리고, 그 다음번에는 20분, 10분, 그 다음번에는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방언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보화를 캐는 그 문이 살짝 열렸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으로 계속 여러분이 도전하여 기도함으로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영적 보화를 캐내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앞길에 열려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큰 위대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잠재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기도해갖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뚱 쳐버려. 여러분은 그냥 퉁칠 수 있어. 근데 성령님은 뭐야?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해달라고 초청해서 딱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제 됐어요, 모셔놓고서 성령님은 잠재우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냥 내 안에 머물러 놓게 만들어 놓는 거야. 성령님 얼마나 황당할까?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청해서 왔는데 뭔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능력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쉬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쉬도록 만들지 말고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감으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안산의 땅과 대한민국에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열둘과 144 1728 여기까지만 만들면 여러분은 가만히 안 내버려도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나는 안 불러도 여러분을 부를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끝나 미국서도 부를 거야. 비행기표 다 주면서. 아닐 것 같아요?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불려가면 계속 불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잠재우지 마세요. 기도와 방언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 이방인에게 성령이 받아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